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늘이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 원조가 어디냐에 대해서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원조인가? 할매 원조집 하면 그 옆집에 외할매 원조집 세우고 계속 원조집들이 늘어나죠. 부대찌개도 원조집이 어딘지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얘기합니다. 원조 부대찌개집, 원조 평양냉면집, 원조 돈가스집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도 원조를 은근히 따집니다. 미국 남쪽에 가면 원조 바베큐집이 어디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가 포크립을 먼저 시작했느냐? 어디가 드라이럽을 먼저 시작했느냐? 뭐 다양한 걸로 원조를 찾습니다. 다 서로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제가 뜬금없이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특별 새벽 집회의 오리지널은 원조는 명성교회입니다. 네. 정말 뜬금없죠? 네. 자, 그러면 성령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도 성령께서 얼마나 개입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성령이 여기 역사하고 계시네 느끼셨습니까? 성령께서 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마리아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첫 2장, 1장과 2장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사건인데 여기에 성령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성령은 모든 예수님의 오심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다 임하셨고, 할렐루야,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7번이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거 아시죠?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에만 성령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는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그냥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덮어주셔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때 그 덮음 아래 있는 주의 백성들은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성령이 이 성전을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덮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가죽 가방이 우리 손에 그냥 저절로 뚝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일이
우리에게 그냥 뚝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그 손길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우리 가정이 이 정도 먹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먹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요즘에 제가 다른 나라들 가보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저희는 어쨌든 김치 냄새 안 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희 동생과 함께 웬만하면은 김치는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늘 같은 거는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채취로 나는 겁니다. 먹으면 당연히 몸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 들키지 않으려고 노린내 나고 싶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처럼 그런 냄새 나고 싶어서 매일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김밥을 싸가고요, 김치를 싸가고요, 미국 애들이랑 부대찌개 먹으러 가고요, 감자탕 먹으러 갑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름이에요. 감자탕. 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애가 저한테 감자탕 얘기 하나 하는 거예요. 나는 감자탕 좋아하지도 않는데 걔는 감자탕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세계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 그냥 뚝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을 덮어주셨고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떠나가시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능력 있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정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흔들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내가 세웠던 평안한 계획들, 여러분 고생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꿈꾸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흔드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가 꿈꿨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뭘 꿈꿨을까요? 내가 대단한 삶, 이름을 날리고 내가 나중에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 나를 두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마리아가 꿈꿨겠습니까? 제가 우연히 우리 성지가 간다, 우리 500회 이번에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이강근 박사님이 500회 기념으로 이집트의 이 많은 유적들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보시면 명성교회 교회는 아닙니다. 저도 그 성지가 간다를 이렇게 쭉 보다가 에베소 편을 봤습니다. 에베소 편을 보는데 저는 에베소에 늘 아데미 신전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에베소에 특별한 유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 두개골이 한 12개쯤 되는 걸 보면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마리아의 집이,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부탁하셨잖아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해서 요한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모시고 살았다. 그 집 터가 있고 거기에 무덤도 있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삶을 꿈꿨을까요? 내가 예수를 낳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내 무덤에 찾아오는 그런 삶을 꿈꿨겠습니까? 제가 잘은 몰라도 마리아의 계획에 그런 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소박하게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들 낳고 굶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 2000년 전에 소녀가 꿈꿨던 것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가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갖는 것만으로도 여자에게는, 가정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이 낳고 전과 똑같으세요? 달라집니다.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균형이 다 깨집니다. 내 한 몸 건사하던 삶에서 애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집을 돌보고 일하고 일이 산더미같이 돼버립니다. 요즘에 아이들 많이 낳지 못하는 건 저는 사실 젊은 분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만 낳아도 정신이 없고 둘을 낳으면 정신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죠. 셋을 낳으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리아가 아이만 낳아도 바뀌는 삶 속에서 이러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그 흔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계획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 초청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흔드시고 목동으로 잘 살던, 제가 보니까 다윗은 목동을 했어도 아주 잘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목동 생활만 제대로 했어도 대단한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목숨 걸면서 양 지키는 사람의 양떼가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그 리더십과 그 모든 것을 보면은 다윗은 거기로 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편안한 삶을 흔드시는 겁니다. 사울은 바리새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권력을 가졌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편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려면 우리는 편안함과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편안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을 참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편안한 삶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을 목표로 하면 오늘 여기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집에서 비 오는데 그냥 맛있는 국수 하나 말아먹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면서 밤 보내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편안함을 내려놓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성령의 가장 첫째 되는 사역이 여러분 창조임을 아십니까? 마리아 안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과 과학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갖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서 혼돈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그 사역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에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위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있다. 창조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안에 인류의 구주,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뭐가 창조가 됩니까?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창조하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 안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가질 수 없는 비전과 사명을 다 갖게 하세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잉태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잉태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너무 평범한 소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모든 불가능한 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창조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간의 몸은 다양한 물질을 우리 안에서 생성해냅니다. 호르몬, 다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잠이 오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못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우리 못 만들어냅니다. 비타민은 반드시 외부적인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뭐 이런 거 다 음식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미네랄 이런 것도 다 밖에서 얻어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창조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마음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중독들과 어두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우리 그것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럼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구하는 것도, 간구하는 것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 변호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딸 의사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변호사 되면, 우리 아들이 변호사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사회에서 존경받고. 제가 보면은 변호사든 의사든 박사든
이 학위라든지 이 타이틀이 주는 명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다면 여기서 놀다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운동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되면 의사들이 노는 놀이터에 가서 놀 수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 놀이터에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귀한 직분, 직업 갖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삶의 행복은 꼭 의사가 되어야만 갖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변호사가 되어야만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인간은 정말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마리아가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것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지도를 다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내비게이션 쓸 때, 요즘 우리 내비게이션 참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지도를 보면요, 막힌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표시가 됩니다. 아시죠? 운전 안 하세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조금 막히는 구간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다든지 다른 색깔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조금 늦을 때 빨간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여기만 지나가면 이제 뚫리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거기만 지나가면 차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지면서, 그래서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도를 다 보고 있으니까요. 어디에 가면 막히고 어디에 가면 뚫리고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걱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지도를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만큼만 고생하면 되는구나. 다음 주만까지만 고생하면 나 그 다음부터는 완전 뚫리네. 그러면 그거 감당할 수 있거든요. 아, 그냥 일주일만 그냥 고생하자. 힘들지만 참아내자. 근데 하나님의 지도는 그걸 안 보여주세요. 보셨어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나는 언제는 평안하고 언제는 고생하고, 요거 지나면 괜찮고 얼마 지나면 다 문제가 풀리고, 그런 게 보이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지도를 다 보여주시고 여기 지나가면 평안하고 저기 가면 어려움 있고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서 어디에 정착하고 어디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거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줄 텐데, 백세 줄 텐데 너 괜히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약속만 하시고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순종하며 따라갈 때 다 알기 때문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의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앞날을 알 수 없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안개가 껴도 단 한치도 안 보이는 그런 안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개와 같은 삶을 마주할 때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면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보면서 다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거기서
선배 언니도 아니죠. 선배 할머니 조언을 받아가면서 아이를 품고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냥 아이를 잉태한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가 약혼도 하기 전에 약정만 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 사회적으로 받는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캔슬 컬처라고 그래서 취소 문화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문화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부끄러운 사람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팔로우 취소하고 나 모르는 척하고 다 버리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이 시대에 SNS를 하고 있었다면 다 잘랐을 겁니다. 난 마리아 몰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나 안 놀아. 나 마리아와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가서 청문회 없어.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지금 우리가 보기엔 위대해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비판과 모욕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모욕과 핍박과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믿음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예전처럼 나는 무슨 교회 다녀요, 무슨 교회 다녀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을 오히려 감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자부심으로 가져야 되고 가장 큰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모욕과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해외 갈 때 작은 책을 한 권 가져갔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비행기에서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이제는 책 읽기가 참 어려워서 이제 많이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이거 하나 읽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한 권을 가져갔습니다. 그 책이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리더의 고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전에 훑어보다가 이건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여정에 가져가서 오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새생명교회, LA 새생명교회를 섬기시는 강준민 목사님의 수많은 고독의 시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버림받았던 일들. 왜냐하면 강준민 목사님이 동양선교교회라고 하는 LA에서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젊은 50대, 40대에 누리셨어요. 그러다가 동양선교교회에 어려움이 오면서 강준민 목사님을 향한 수많은 루머들, 거짓말들, 강준민 목사님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막 퍼져가고 고소와 고발이 있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사랑했던 교인들에게 버림받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는 것처럼 고독한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여러분 뉴스가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뉴스를 다 믿지 마세요. 얼마나 그 안에 악한 거짓말들과 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고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많이 당하셨고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강준민 목사님도 그런 걸 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리더는 그러한 아픔과 배반과 어려움을 수용해야 하는 고독이라는 것을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박수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박수 받았지만 내일 야유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대단한 것을 먹었지만 내일은 굶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 것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아픈 것도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더의 고독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 박수 쳐주고 대단한 거 누리고 트로피 받고 꽃다발 받고 그런 것인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으며 아니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리아가 사고치고 난 아들이 예수다 라고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마리아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택하시면 그 손가락질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비난과 야유와 우리를 놀려대는 소리들을 잠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할렐루야. 너를 덮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덮어주시고 아픔도 덮어주시고 주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덮음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성령으로 덮어주셨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성령은 우리를 단순히 감동시키고 뜨겁게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성령 충만한 게 뭘까? 성령 충만한 게 뭘까? 저 고등학교 때 저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막 찬양 집회도 따라다니고 제가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제일 열심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성경 꼬박꼬박 읽고 그리고 또 약간 바리새적인 게 제가 있어서 담배 피는 애들 또 담배 펴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애들 너 술 마셨어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를 전도해야 되는데 다 나오지 말라고 넌 나오지 마 넌 나랑 같이 찬양대 설 자격이 없어. 엄청 제가 깐깐하게 굴면서 열심히 믿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기도실 매일 와가지고 기도하고 누가 더 오래 기도하나 그런 것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어떠한 감정인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뜨거워지는 것,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는 것.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주셨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혹시 마리아 계십니까? 마리아 계십니까? 우리 아무도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덮으심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경의 예수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슬란이 나타나서 겨울 왕국에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옵니다. 아슬란의 숨결로, 아슬란이 그 숨결을 내쉬었을 때, 숨결이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내쉬었을 때 거기에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루시와 그의 남매들은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생명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력이 있으십니다. 아까 창조에 대한 말씀 드렸죠? 창조하시고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공통된 사역인 것처럼 성령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뜨거워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자꾸 은사나 행동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왜 자꾸 겉으로 보이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금식을 하면 머리를 안 감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되니까. 누추하게 입어요. 지가 고생 엄청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오늘 제 얼굴이 나쁘지 않죠? 네. 저도 굉장히 피곤한 여정을 2주 다녀왔는데 저는 그런데 다녀와서 여러분께 저 고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고생도 별로 안 했고요. 겉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서 나의 의의를 드러낸다? 이거는 가장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겉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머리의 스타일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단정하게 입고 다닌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덮으실 때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될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저희가 불 받으시오, 성령 이러지 않아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인도하심을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덮어주실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난 내 백성이 나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이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호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덮어주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